욥기 33장 27절.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바른 것을 왜곡시키는 그 행위를 안 거예요. 자기가 내가 옳은 것을 지키지 않고 그 옳은 것을 변개시켰구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구나, 손해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구릉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을 빛을 보리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옳은 것을 변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변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변개자들을 주의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변개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고쳐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올바른 것이 있는데 뭔가를 고치는 겁니다. 그것이 변개입니다. 성경에는 변개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한 번도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4번 모두 부정적입니다. 4번 모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변개라는 말은. 그런데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좋은 의미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고쳐서 새롭게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이건 변화를 가하는 겁니다. 그럼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더니 살이 3kg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진 겁니다. 변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군대에서 군사작전을 할 때에도 최초의 계획을 작전이 종료할 때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내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군사작전을 시행하기 때문에 작전이 시작되면 더 이상 최초 만든 계획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부대는 상황을 압도하도록 그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조정하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 현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군의 지휘관은 당연히 자기가 잡으려고 하고 적군의 지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을 잡아서 자기가 승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군을 경멸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하는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군대가 되려면 혼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되는 모든 것들을 지휘관의 직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물처럼 자기 부대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변화하고 변경하고 수정하면서 상황을 압도해야 아까운 생명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최초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러한 장교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야전에서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머리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군사작전이란 계획은 치밀하게 수립하되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의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변화하고 변경하고 수정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많이 공부를 해서. 군사학교는 그런 장교와 간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변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변개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대에게 하달되는 명령을 누군가가 고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여적죄가 뭔지 아시죠? 아군 내에 있으면서 적군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적죄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사형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장이 목표 가를 확보하라고 명령을 하더랬어요. 이하 부대에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옆에 있다가 그 가라고 말한 명령서에 동그라미 하나를 밑에 더 붙이는 겁니다. 강이라고. 그래서 목표 강을 확보하라. 이렇게 하달된 겁니다. 이게 변개라는 겁니다. 변개된 명령서를 들고 목표 강으로 어떤 대대가 갔다면 그 대대는 전투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가에서 한가라이 노는 겁니다. 전우들은 죽어가는데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조용하지, 물가에 적이 없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적들은
이렇게 분산된 아군을 차례로 격파하는 겁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이게 각계 격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누때 보셨습니까? 모여 있으면 사자도 공격하지 못해요. 제일 먼저 흩어리는 사자가 있는 겁니다. 분산되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혼자 도망가는 누가 있으면 반드시 사자는 그 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각계 격파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강가에서 놀고 있던 그 대대원들을 적군은 모조리 사살할 것입니다. 하나씩. 군대가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면 수령 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서 끝에다 이렇게 항상 명시를 해둬요. 이 명령을 수령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왜 보고하라는 겁니까? 오해를 차단하는 겁니다. 변개를 막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주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깨달아졌어요? 그럼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야 이 명령의 깊은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막 옆에 형제 자매들은 좋아하고 누구는 좋다 그러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주님께 즉시 보고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받은 명령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 계획을 완성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을 해소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까? 모든 여건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까? 협조하고 조율하고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군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참모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휘관이지만 명령을 수령해서 실제 작전을 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참모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부서의 참모들에게 묻는 겁니다. 목표가 가이냐 강이냐 물어보면 되죠. 이게 가입니까 강입니까? 그러면 변개된 명령에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오타를 냈구나. 그건 누가 변개시켰네? 하지는 않겠죠. 군대에서는 그럴 리는 없지만 영적인 전투에서는 그런 변개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야, 가로 가라. 강은 아니야. 진지하게 자신의 사령관에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인다고 변개한 그 성서에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격화시키는 성서를 보면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당신이라 그러지? 여보 당신도 아닌데? 창조주지 않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인데 어떻게 당신이라고 하는 겁니까? 영어로 말하면 you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정서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이라 그래야죠. 구주라 그래야 되고. 군사는 자신의 영적인 전투를 실행하기 전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하기 전에. 이것을 군대에서는 임무 수행 계획 보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싸워서 목표 가를 확보하겠습니다 하고 사령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사령관이나 내가 동일한 전술관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생각과 개념하에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마귀가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상하 동력 자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하가 동일한 생각과 목표를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나 혼자 힘이 아니죠. 위와 같이 싸우는데. 상급 지휘관이 군대에서 모든 자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듯이 주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해야만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 명령서에 오탈자로부터 잘못 이해한 부분, 변기된 것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잡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령관과의 교제에서 보고에서 이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로 그 윗구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여기 욥기 33장 본문 바로 위에 26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호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죄인인데 난 마땅히 죽어가야 되는데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누구든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갈보리 십자가의 피 앞에 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 호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의를 이미 가졌다고 예수 영접할 때 다소 퇴색했으면 거기서 다 씻어내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그 의가 여러분에게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뵙는 겁니다. 눈알이 빠졌으면 삼손 있잖아요. 즉시 눈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바른 교류 위에 선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교류 위에 서고 변개된 말씀 위에 서 있다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대로 놔두면 변개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역습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곳곳에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누군가가 반론을 가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다면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듣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령관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된 아군은 적에게 각계격파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이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게 마귀의 밥입니까? 이상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멋진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생활 방식은 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패하는 겁니다. 이들을 성경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가는 사람들 이상한 복장으로 가지 않잖아요. 단정한 복장으로 다 교회 갑니다.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남매 회론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에 가는 것입니까? 생활 방식이 깨끗한 사람들도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받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전부 회칠한 무덤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무덤이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할 때에는 무엇인가를 실행하기 전에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응답하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 교회를 떠나면 그것은 자기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령관이신 주님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일이나 해야지 왜 기도해야 하냐고. 제가 어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바쁜 거라고. 기도를 하면 꼬여있던 것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먼저 기도하시라고. 시편 119편을 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편 119편 30절에 보시면 제가 헌신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이 주의 명령들입니다. 명령서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명령서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전투 명령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의 명령이 영어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령관인데 왜 그딴 인간들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군대에 입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의 명령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순간에 변개자들이 뿌려놓은 미끼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탁 받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가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야 헬라어 이렇대, 히브리어 이렇대, 그래서 영어도 이렇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어. 말씀이 나에게 훈계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에게 최종 권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라고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가진 사령관의 한글 명령서를 변개시키는 마귀의 종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명령서가. 근데 왜 영어라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것입니까?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주의 명령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쓸 때나 정확하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영어를 사람들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그의 말씀이죠. 그건 그의 모국어니까. 하나님께서 한글을 사용하는 군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주변에는 이 성경을 버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퍼사부터 받고요. 이 사람도 퓨킹으로 갔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변절자들입니다. 옳은 것을 버린 변절자들입니다. 험킹을 사용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영어의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퓨킹에 대해서 좋아하고 환호를 보내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영어가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고 저렇게 번역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그에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문 이슬에 속아서 그쪽으로 또 갈 것입니다. 속는 것이 취미인 사람입니다. 여기 욥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왜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까? 물론 속이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속는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욥기 12장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는 자도 속이는 자도 그럴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에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관에게 집중해 있다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왜 지옥에 가겠습니까? 왜 이단 사이비 교리에 빠져서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미혹의 영들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속아야 할 자를 속이시며 속지 말아야 할 자는 속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 있더라도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오늘은 승리해도 내일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간증했던 사람들도 성경을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진지하게 묻지 않고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이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수백 명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 대충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고 포병 공격을 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주님께 여쭤보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질문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버린 변절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변절자들은 옳은 것을 변개하는 것이 마치 진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변절자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낳는 것은 쉽고 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자기가 무슨 희생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변절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이 당한 손해를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국어 성경에 믿음을 파괴한 죄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영원한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 중에서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 가장 괘씸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괘씸죄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그러면 간음이나 살인, 도둑이나 강도, 창녀짓이나 사기를 이거 주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괘씸한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자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지상 삶을 살면서 기록된 모국어 성경을 변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괘씸한 죄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성경의 가치를 알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말에 이 성경을 버리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어떤 교류적인 죄보다 사악한 죄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나머지 죄는 주님 앞에 자백하는 즉시 용서돼요. 내가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어리석어서 육신을 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즉시 용서돼요. 그러나 말씀을 공격한 죄는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파괴된다고요. 그거. 창조주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출판하신 황건의 책을 공격하는 죄입니다. 성경 변개자들은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세 부분에서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펴보십시오.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이견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그러면 미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영어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하면서 말씀에 의문을 품는 순간에 마귀가 옆에서 웃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디어 미끼를 무는구나. 잠언 3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했어요. 더하는 것이 더 위험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한다, 첨가한다는 것은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글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첨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씀에 더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풀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이구 잘 설명을 했네.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그렇게 풀어버리면.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탈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마귀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종에게 어떻게 유업을 주시는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여기 18절에 보셔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변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시록 22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에서 더하는 것이 세 번이고 빼는 게 한 번입니다. 더하는 게 더 많죠. 왜 더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루시퍼가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말씀에 첨가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은 죄가.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자에게 말하기를 야 먹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망을 심기는 겁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도록 첨가했기 때문에 더하는 것을 세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보셔요. 세상에서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 여자를 유혹할 때도. 진짜 여자를 사랑하면 행동을 보여줘. 희생적인 행동. 나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성실함을 보여줘야지. 그걸 립 서비스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더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7절.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은 구렁이에 내려가는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했습니다. 옳은 것을 변개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데 그걸 고치고 변개해요. 이 성경으로 얻은 30년간의 모든 열매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인간이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작년 한 해만 우리가 9,600명 이상을 구령했어요. 영접기도 대충 하면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도 여러분이 성경대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나 여러분이 구령하는 것조차도 옳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 우선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 교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교회만 나가면 밥도 사주고 소주도 사준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시냐고. 어떤 신천지 목사는 제 글을 자기가 도용해 가지고 자기처럼 이게 자기가 쓴 것처럼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 어디서 인용했다 그러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하나님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차가운 머리로 성경적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머리로. 그리고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건 아니야. 나한테 지금 질문했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지옥을 향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말씀으로 자기 자신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되는 사람은 무슨 잘못을 고쳐야 한다면 항상 자기 자신부터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고 교회면 형제나 자매를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할 힘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옳은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길 가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눈 떠도 괜찮아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몇 번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산책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뭐 이상한 걸 들을 수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산책할 때. 그럼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타래를 풀게 하는 겁니다. 꼬인 것들을. 교회를 떠나는 공통된 이유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참고 한번 참아보세요. 뭐 몇 분이나 참겠습니까? 숨을 안 쉬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무리 훈련되는 사람도 10분 이상 어려울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일주일을, 한 달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께 토한 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잘못이나 죄가 생각나면 그때 자백해서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부터 우선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질머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그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행할 지혜와 용기를 그에게 주겠습니까? 주면 이상한 데 쓰죠. 그것을. 교회가 부흥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옳은 것을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역 성경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다면 표킹이 이 흠킹의 번역자가 믿는 천동설을 시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까? 지구가 납작하다는 평평교를 믿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평교를 지구가 납작하다는 걸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까? 지구가 납작한 겁니까? 나라호가 우주로 3번이나 발사되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나온 인공위성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구의 궤도를. 우리 형제님 한 분도 현장에서 그걸 보시고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지구가 납작하다고,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고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성을 망가뜨리도록 마귀의 역사를 허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며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도 마귀의 종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나도 천동설을 믿습니다. 나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습니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영이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성경을 대적하면서 종교적인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사소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옳은 것이 등장하는 성경은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여기 26절 보시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게 그 뜻입니다. 그게 첫 언급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을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상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면 병이 안 걸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 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이 이것이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몸 안에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겉모습은 거룩한 마귀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아도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유업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경배만 온전히 드려도 금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고전 3장 15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가장 큰 부자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금, 은, 보석들. 고전 3장 15절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쓰인 것처럼 되리라 했어요. 일한 것이에요.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가장 큰 투자 실패가 무엇입니까? 영원 속으로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7, 80평생이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영혼 속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시황제처럼 무슨 토기를 구워서 만들고 무덤 속에 검은 보화를 넣어놓으면 가지고 가는 겁니까?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겁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누렸던 좋은 것을 영혼에도 가지고 싶으시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성경을 알았는데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참담한 투자 실패를 셋째 하늘에서 맛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바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옳은 것을 행할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신다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끼라도 드셔야 살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해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밥 먹을 때만 기도 잘해도 5분은 채우잖아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성격해 해 주십시오. 제가 건강한 육신을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오후에 내가 또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속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구절입니다. 고전 11장입니다. 31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고전 11장 31절. 이 구절은 목회하는 어떤 사람하고 개인 교제를 하는데 목사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를. 자기가 성도를 지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톨릭 신부냐고, 왜 지적하냐고. 물론 말씀으로 강단에서 외칠 수는 있어요. 잘못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이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내 양심에 거느끼는 죄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걸 자백해서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판단받지 않으리라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명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심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여기서부터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용기를.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가 첫 언급된 문장은 자신이 받을 유업이 손해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이 룻기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영원 세계로 가져갈 그 유업이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쌓아놓은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리는 손해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옳은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옳은 것을 변개하고 그 변개자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시면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옳은 것을 행치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33절. 여기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콤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지도 내 눈에 옳은 것을 행하지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옳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하지도 내 규례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과거 때부터 그랬어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무엇인가를 받지 못하면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방 신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자신의 지성을 숭배하고 자기가 받은 교육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육, 돈, 쾌락이 현대인들의 세 가지 신입니다. 3대 신. 자신이 속한 교단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교파를 숭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자들입니다. 그건 자기 배를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이런 위선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56, 57절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분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이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세계 단일 정부가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듣고 보면서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진영을 각계 격파시켰잖아요. 마귀가 콩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편 아니면 저 편에 속해가지고 막 돌이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 자신마저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성경적 신앙이 없었던 이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이 나라에, 황폐한 이 나라에 성경적 신앙의 꽃을 피운 것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덕분입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학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을 사람을 써서 보존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학회를 추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출판물, 하나님께서 출판하신 이 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성경을 버린다면 여러분의 성경적 믿음도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든 꽃잎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입니다. 마귀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시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실행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개는 말라기 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말라기 2장 8절,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게 변개자들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것이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넘어지게 만들고 언약을 변개시킵니다. 그들은 어떤 말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넘어지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반드시 슬픔이 동반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제 넘어졌어요. 내 슬픔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편 38편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던진 말에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면 이런 슬픔이 있는 겁니다. 우수에 젖은 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게 젖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에 젖지. 왜 우수에 젖는 겁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훨씬 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초림 당시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지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넘어지는 돌이었고 그치는 반석이었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이 한 문장에 초림과 재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초림 때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부서지는 겁니다. 가루가 됩니다.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이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초림과 재림을 이 한 문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죠 사람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루입니다. 죄인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항상 공부하나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은 결코 알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게 얘기해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아직 이걸 모르고 암기만 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들은 먼지가 되어 날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잖아요. 먼지가 되어. 영적으로 충분히 중요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셨다고. 예수님 피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변개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변개는 고린도후서 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여기 변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변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에게는 이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루시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개해서 여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 루시퍼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겠습니까? 여자가 변개하고,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이제 아담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탄은 합법적으로 지상을 통치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상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내가 본 권세와 영광을 봐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게 줄게. 거짓말이죠. 이익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혼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겁니다. 물론 소수는 구원받지만 절대 다수가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의 혼이 사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익이 있으니까 변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사탄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씨들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퍼뜨리는 겁니다. 사탄은 분명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여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합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판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권위는 그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혼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받아야 할 상도 뺏는 겁니다. 마귀는 분명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에 이익이 없더라도 성실함으로써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이란 뭐냐면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성실함,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이익을 취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연히 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 정성스럽고 참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내 조상들이 하수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양쪽 바퀴인 겁니다. 성실, 그 다음에 진리. 진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익이 없더라도 성실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섬김이 변개자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섬기는 것과 이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개는 갈라디아서 1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변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변개시킵니다. 그들이. 구원이나 복음과 관련된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뭐 영접을 받아들인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교묘하게 바꿔요. 흥킹도 바꿨고 푸킹도 바꿨어요. 그렇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마귀도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섞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하고 대환란이나 천인왕국의 복음, 구약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복음을 다 섞어서 여기 딱 제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럼 뭐가 됩니까? 행위로 지켜야 되고 믿어야 되고 침례 받아야 되고 빵이나 포도주도 먹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예? 또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도 먹어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속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그는 말씀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던져지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믿는데, 이게 편기된 말씀인데 자기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불타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자기가 암송한 말씀을 외울 겁니다. 뭐라 하면서 이렇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고 나도 실행했는데 뭐가 문제지? 내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했는데 한 100년쯤 지나면 주님께서 이 불타는 지옥에서 끝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붙잡은 것이 그 사람에게 문제입니다. 변개에 당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빈털터리로 만드는 그 사람들이 가장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죄인들보다도 가장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앞에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책망할 것입니다. 네가 곧단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버렸느냐? 네가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물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계가 이렇게 혼탁하게 된 것은 복음이 변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교회가 나서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무슨 칼빈주의가 어쩌냐 그러고 무슨 알미니안주의가 어쩌냐 그러고, 목사가 구원의 길을 막는다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지금 즉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은혜의 복음을 교회가 나서서 변개하는 것입니다. 변개자들은 한글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 사람을 혼란시킵니다. 항상 언어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어디서 이걸 배웠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했잖아요. 이것을 사탄이 그대로 모방해서 지금도 한글을 쓰는 사람에게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란시켜 버리는 겁니다. 모국어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만 조금 해도 너무나 그 사람에게 권위를 두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외국어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변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단 하나의 이익도 남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손해를 당하도록 변개자들은 지금도 말씀을 변개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노력한 것이 땀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성실함으로써 영혼 세계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변개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변개의 목적은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루로 만들 것입니다. 먼지가 되어 떠들어 다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랑자이지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비슷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수에 젖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초롱초롱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내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방황하는 집시의 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변개자에게 세 번째로 속으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실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 이익을 취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제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변개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만 동행하겠다. 그러면 다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개에 속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무언가 양심을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말하십시오. 죄들이 생각납니까? 예수님 피로 씻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가까이 다가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옳은 것을 지키고 실행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